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6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특이한 문화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죠. 미국에 암만 살아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아직 익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삼겹살이 한 면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다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뒤집어서 빨리 먹으려고 다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 후에 한국에서 바로 독촉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촉을 잘하는 짜장면 주인집 아저씨도 전화하면 예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런다죠. 물건을 사고 크레딧 카드 결제할 때도 결제 사인도 주인이 대신한다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커피 자판기에서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커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다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 3분 컵라면을 3분이 되기 전에 뚜껑을 열고 휘휘 저어서 익지도 않았을 때 먹는다.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가는 길에 종합검진을 받고 오는 게 보통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굉장히 느리고 또 만약에 위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면은 비쌉니다. 제가 듣기로 산호세에 있는 한국 병원이 비교적 저렴한데 캐시로 해도 1,000불 정도 한다. 100만 원 정도 한다. 들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장내시경을 하고 싶다. 그 닥터한테 갑니다. 닥터한테 예약을 해서 예약을 받고 갑니다. 진단을 받고 리퍼럴을 받아가지고 전문의한테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한테 예약을 또 해야 되죠. 전문의를 예약해서 그날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판단 후에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 한 달 후에 잡힐지 2달 후에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제 가까스로 했다. 그러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내 전문의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결과를 듣습니다. 기다리다가 큰일 납니다. 반해서 한국은 전날 8시면은 8시 이후에 먹지 않고 위내시경 같으면 그저 그냥 다음날 오전에 가면 금방 해주죠. 종합검진 하면은 하루에 그냥 장내시경, 위내시경, 엑스레이, 모든 검사, 피검사를 비롯해서 모든 검사를 당일에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오후면은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도로 건설이나 건물 건축하는 한국 사람들은 현지인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죠. 그래서 약속된 공기를 훨씬 단축한다고 합니다. 땅이 좁아서 그런지 KTX 타면 요즘은 하루 생활권입니다. 서울에서 제 고향 경북 김천까지 무궁화호로 3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1시간 20분이면은 김천 구미역까지 도착합니다. 대구하고 대전은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이면 됩니다. 타가지고 뭐 짐 올리고 뭐 자리 찾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숨 돌리고 나면은 내릴 거 준비해야 됩니다. 20분이면은. 좋은 점이죠.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작년 여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어느 집 앞에 굴러떨어진 분꽃 씨앗 3개를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 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봄에 심었어요. 분꽃은 어떤 꽃이냐 하면은 빨간 혹은 노란 꽃을 띄우고 까만 열매를 머금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꽃입니다. 제가 심었는 그 꽃입니다. 봄에 화단을 심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3개의 작은 순이 올랐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연약한 순입니다. 조심스레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언제 자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커다란 화초가 되어서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침마다 떨어지는 까만 씨를 저는 주워 모읍니다. 마치 금덩어리 조각들을 줍듯하는 제 모습을 꼭 가족들이 웃습니다. 나는 이 씨앗을 모아가지고 온 동네에 뿌릴 거야. 저는 그렇게 웃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은 자판기 커피처럼 3분 카레처럼 바로 즉시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꽃이나 열매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매일이 계속 지나가야 또 기다려야 꽃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사는 진짜 오래 걸리죠. 펜스 치고 일주일, 구덩이 파고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세우고 또 일주일.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건물을 세우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즉시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일부러 기다리게 하셨고 또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성경대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은혜를 붙잡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당시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르셨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절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 데 떨어져 계시는데 베다니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사람도 중병에 걸리고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4절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중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생각에서는 바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지체하십니다.
우리말로 꾸물럭거리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유하십니까? 1시간이 급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당장 눈도 밝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놓고 여기서는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셨다. 이틀 후에 출발하시고 이제 가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로 끝났지만 뒤에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마을 앞에까지 가서 마르다가 인사하러 모시러 나옵니다. 그래서 모시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안 오셔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가보니까 그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더라.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을 어귀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자꾸 꾸물거리시는 겁니다. 안 오시는 겁니다. 참 서두르는 모습이 정말 없으십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나가는 마음이 급한 마리아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지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다 내다볼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총은 기다림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쉽게 선택합니다. 쉽게 결단합니다. 쉽게 버립니다. 쉽게 헤어지고 쉽게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중에 필요할 때면 순식간에 이루십니다. 순식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기다림의 성품이 계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실 때가 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이제 드디어 떠나실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음으로 오히려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착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그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으니 부패하기 시작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그런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시각을 늦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인 것만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또는 천국 성도의 우리가 가족 또는 친구 또 성도의 죽음의 현장에 가서 가장 힘을 얻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16절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그의 지체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4절에 아까 읽었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하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기적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한순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언제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75세에 주셨는데 25년을 기다리셔서 자신의 몸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웃었습니다. 하하, 불가능한데 하나님 뭐라 하시노? 하나님 농담하시나? 하시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때에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자신의 몸의 모든 생식 기능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봅시다. 13년간 기나긴 세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준비하시고 훈련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모든 과정,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한테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그런 연락이 올까 했는데 그것도 좌절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도 나를 잊었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궁중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 들어왔던 관원들, 경험 많았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 과외 교습을 받아서 나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세워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마가 떠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했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앙망하라. 믿음을 가지라. 쳐다보라. 여러분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십니다.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포커스에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사망을 준 악한 마귀에 대해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이러한 의로운 분노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찬양에도 어떤 때는 주님이 눈물 흘리시기도 하셨지. 우리 이런 이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눈물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죽음 앞에 연약한 나사로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몸소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가문에 태어나셨습니다. 피난하시기도 했고 쫓겨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집 없는 고통을 하셨습니다. 따돌림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극한 고통과 배반과 수치인 십자가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의 경험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얼마든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입술을 깨무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같이 슬퍼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없을 때 같이 울어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오히려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는 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엎치락뒤치락 여러 가지로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바이든 당선자는 옛날에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그럽니다. 또한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첫 번째 아내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나갔다가 큰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내는 죽었고 두 아들도 큰 중상을 당했는데 다행히 두 아들은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불쌍한 두 아들을 위해서 이미 상원의원이 되었던 이 바이든은 자기 집이 있는 델라웨어에서 국회의사당이 있는 워싱턴까지 왕복 3시간을 기차로 통근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을 쏟아서 아이들 둘을 사랑하고 나중에 지금의 부인과 재혼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잘 살았습니다마는 그 큰아들은 이라크 전에 나가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델라웨어 주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정말 그렇게 잘 나가던 귀한 아들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하죠. 이런 또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던 둘째 아들도 얼마나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 허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대 진영이 이 문제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문제로 인해서 늘 바이든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 노미네이트 캔디데이트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니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다고 하지요.
또 당선 연설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어려움들 이런 속에서 사람들에게 힐링을 하고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지금은 힐링을 할 때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족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픕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 당선자가 앞으로 4년간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다. 우리 이건 압니다. 어려움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거 후에 나누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체휼하시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은 늘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두루마리 화장지로 다 둘둘 나사로를 만들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지르자 그 안에 있던 주일학생 한 명 뽑힌 주일학생이 활기를 치면서 살아나는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런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참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큰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꼽을 수 있는 기적 많이 있겠지만 그 기적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놀라운 일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또한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과 플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조급해하고 실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귀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귀한 주인공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통하여 나의 아픔을 통하여 나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찬란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꿋꿋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들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과 민족과 이 미국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서로의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꼬매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미국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퓨리탄의 정신과 정신을 개성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전체의 지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큰 형과 같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오. 이 시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슬픔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환난과 어려움과 긴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다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